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모스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잘했던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모압은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 남유다와 협력을 하기도 했고, 또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자 바벨론에 붙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나름대로 국력을 키우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옮겨 담은 적이 없어 찌꺼기가 가라앉은 그 포도주처럼,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적인 큰 위험을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고 평안히 살면서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병을 쏟아버리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사들은 쓰러질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었던 견고한 요새와 권력, 그리고 그 모든 영광들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히 살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모압의 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도 다른 병에 옮겨 부은 적이 없는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처럼 평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접한 이스라엘 땅에서 큰 기근이 들 때에도 그럼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적의 침략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한 상태에 있는 그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길가마다 모압은 망했다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압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하였습니다. 철통 같은 요새와 비옥한 그러한 땅을 통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고 풍족한 삶 뒤에 그런 죄의 찌꺼기가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평안하며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그 죄의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무관심, 게으름, 교만, 탐욕,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운 그러한 찌꺼기가 끼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평안함에 취해 살다 보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날개를 펴고 그 죄의 덫을 피해야 하는데, 그럼 그 날개가 꺾어져 그 덫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를 아실 것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가장 넓고 긴 직선이 잘 뻗어져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고가 많은 고속도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굴곡이 거의 없어서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졸음운전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커브를 만나게 되면 제어를 잘하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굴곡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깨어있게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 여러분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의 매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향기가 나게 하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통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속 고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평안만 또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고난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만 계속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모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의 그 현실의 삶에 안주하거나 여러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그 탐욕대로 살아갈 위험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때로는 슬픔과 아픔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복을 누군가를 잘 지키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지속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난조차도 죄인인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어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인들은 그런 북해나 베링 해협에 잡히는 청어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활청어는 냉동 청어보다 훨씬 인기가 높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부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어부들은 청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가지고 오기 위해 그 안에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곰치를 몇 마리 잡아서 넣어서 수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청어는 곰치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 도망을 치는데 그 과정에서 생명력이 왕성하여서 목적지까지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화로로서 그렇게 판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주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우왕좌왕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또 함께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또 주어진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평안한 분들은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고난과 시련의 그 풍랑을 보내고 있다면 주의 풍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주와 원망, 불평까지도 다 쏟아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다라고 그럼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우리를 그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마치 주일의 말씀처럼 풍락송에서 힘들게 노를 저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와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